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은혜밖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만져주시고 정말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은혜입니다. 아마 은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은혜라는 단어를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아마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직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라면 한 번쯤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요,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이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죠. 그 전에 앞부분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요셉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편했거든요. 요셉이 든든한 이 병풍이 되어줘가지고 정말 구별된 땅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정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호감 가고 친했던 그러한 백성이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우리하고 친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적대적인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이 두 가지 정책을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는 집단 노동과 또 하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확장되어져 가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져 가니까 이 애굽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절감 이렇게 축소시키고 그들이 어떠한 집중력을 통해서 또 단합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의 정책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그 정책이 강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편했는데 이제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읽어드리면요.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지금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한 번에 확 바뀐대요.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한 삶이 계속되냐고. 하나님 계시다면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된 노동으로부터 부르짖게 되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게 되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셨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귀하게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만만치 않았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또 한 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애굽 왕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은 호되게 한두 번 당하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도 맷집이 강한 사람이지만 한 3번까지는 버티지만 한 4번 정도 가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굽 왕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바로 왕이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아요. 10번의 재앙이 계속 임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또한 이가 되는 막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이제 장자 죽음까지 이르기까지 될 때까지도 바로 왕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끝내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바로가 포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나라에서 종노릇하던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는 역사 가운데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냐 이거예요. 부르짖었다고요? 그거 말고 부르짖은 거야 지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가운데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냥 하소연한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소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신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나 대가 없이 그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혜, 바로 아무 공로 없이 호의의 베품을 밟는 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할 때는 선물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심 없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의와 베품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어떠한 모양으로도 어떠한 권세로도 또 어떠한 자격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내가 전혀 은혜 받을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호의를 받고 베품을 받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놀라운, 정말 놀랍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평생 고된 노동 속에서 자손도 잊지 못한 채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무가치하고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셔서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상 본질상 어떻게 보면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시키는 대로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바로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봤는데 내가 아무리 나쁘게 살았어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 아직 안 죽었었거든요. 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어느 한 명의 여루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명의 여루도 없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이 말씀 안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던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거기에서 즐겼던 사람이다.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늘 불순종 속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 결론은 형벌과 지옥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진노와 멸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이렇게만 됐으면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끝났다면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우리의 결론 궁극적이고 갈 만한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뭐 멸망의 자리, 지옥의 자리, 거기밖에 없잖아요. 상당히 이 말씀으로 끝났다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 시점에서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의 전체 메시지는 바로 은혜라는 말로 도입이 시작됩니다. 은혜 안에서 이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호의를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요? 은혜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수된 자였어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받으십니다. 즉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주님의 놀라운 화목이, 주님의 놀라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너무나 기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늘 평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늘 평강 속에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죠. 우리에게 너무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은혜에 너무나 도취되어서 그 안락함 속에 도취되어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안타깝게도 저주가 되어버린 분들이에요. 오늘은 그 말씀을 건너뛰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삼손이라든가 사울왕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 채 안타까운 자리로 돌아갔던 그러한 우리의 성경상에 나와 있는 사울과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이유가 늘 평강을 누려 살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요. 그리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막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너 지금 나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너 여기서 나 지금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지금 출애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바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애굽을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이방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거기 살면 평생 종이에요. 평생 노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출애굽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냥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넉넉한 재산까지 다 뺏어서 들고 나왔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러냈어? 왜? 나 거기서 살았으면 되는데.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은커녕 다시 종의 모습으로 퇴보하고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난 종일 때가 좋았어. 난 노예일 때가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망각해버린 채,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망각할 수 있는지 참 놀라워요. 인간이라는 게 이래요.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32절 말씀을 보면 풍랑 가운데서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를 입은 그러한 제자들, 그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럼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 좀 살려주시세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보고 지금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고 다시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보고 걸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잘 걸었었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엄청난 파도가 자기를 엄습하거든요. 너무나 긴장되고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다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물을 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위를 둘러보면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만 주위 사건, 환경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내 이성의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돼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을 때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걸었더라. 성경을 보면요, 어디에도 그런 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세상의 것들로 좌지우지 될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은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리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은혜를 풍성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평강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풍랑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다시 우리 자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아니면 재정의 어려움, 관계성의 어려움, 여러 가지의 풍랑들이 나에게 몰려들 때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나로 하여금 근심의 바닷속에 빠져들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진리가 아닌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들, 비진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비진리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근심과 걱정, 두려움만 떠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그 권위자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할 때 오히려 이게 역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평강은커녕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 내 안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8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분으로 악을 열심히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의 단계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들이 나로 하여금 불평과 또한 원망과 분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그게 바로 악입니다. 그게 바로 죄로 나아가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으로 나가야 되고 진리로 나가야 되고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 조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의 자리,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더 긴장하셔야 됨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엄청 받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수련회 갔다 온 날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현상들이에요.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에도 청년부가 400명 정도 됐는데요. 수련회 갔다 오면은 출석 인원이 3분의 1은 나가요. 3분의 2만 와요. 이미 시험 들었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평강 가운데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사탄의 다시 공격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어려움, 두려움들이 들어오게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번지게 되고 악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잊고 다시 노예 근성이 발동해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세상 공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내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거나 근심 걱정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평강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알고 보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가 이유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 평강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되나요? 물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는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선행과 모든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대요. 화목과 평강의 열매로 오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도 그분과 같은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나무에선 배가 나죠. 사과나무에선 사과나무가 열려요. 마찬가지로 화목의 열매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도 화목해지고 화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과 달라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과 달라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그러한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 변화는 그런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이 임할 때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끝말에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다시 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저도 세상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세상을 아주 즐겼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 평강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평강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어떠한 대상으로, 이런 것들로 내 안에 평강을 누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자신의 평강의 그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 때로는 여자친구가 나의 평강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공부가, 학업이, A가 안 나온 마음이 불안해져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의 어떤 조건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 평안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 그 평안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요, 그냥 평안까지만 생각하다 보면 참 크리스찬, 생명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에 제한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난 지금 평안하다 이거예요. 남이 어떻든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나만 평안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편한 대로의 그런 신앙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출애굽기 14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Soli Deo Gloria.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셔야죠. 얼굴 가운데서 평강이 흘러나와야죠. 마음 가운데에서 그 평강이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말과 생각 속에서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와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은 그 평강 속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바쳐 은혜의 그 감격이 있다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빚, 그 평강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가정이든 학교든 사업터든 어디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평강을 누리는 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저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나타내고 있습니까? 요즘 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주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평강을 누린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만 다니면 다냐? 교회만 다니면 다야? 예수님만 믿으면 다니? 예수님 믿으면 그럴 거라면 난 안 믿겠다. 초대교회 어떤 그 호피 레저베이션 안에 어떤 선교사님이 왔어요. 근데 사실 호피 레저베이션 안에 있는 호피 인디언들, 원주민들의 역사는 참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한 선교사가 이렇게까지 됐어요. 거기에서 그 흑역사가 그래요.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어? 안 믿으면 총으로 빵.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팡. 이랬던 흑역사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추장이 있었대요. 그 추장에게 선교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추장이 얘기합니다. 믿으면은 살려줄 거야?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당연히 살려주지. 왜 안 살려줘? 그랬더니 이 인디언이 그러면 나 예수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으면은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럼 너 예수님이니까 너도 하늘나라 가는 거야? 네, 당연하지. 그랬더니 그 주장이 하는 말, 그럼 나 죽여줘. 너 있는데 나 안 갈 거야. 여러분들의 모습,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저게 그리스도인이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저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면 나 예수님 안 믿는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잘못된 방향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자여 화평을 누리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없는 화평을 누리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누리는 생명력 있는 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 생명,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의 생명, 그 생명을 너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헤매지 맙시다.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도저히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잊고 퇴보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평강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서 평강으로, 평강에서 영광으로 이 자리로
저와 함께 나아가시는 귀한 임마누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